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함께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너희가 그를 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그의 제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떠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이건 주님 떠나시기를 앞두고 그의 마음속에 깊이 묻어둔 그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소원 가운데는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지를 내가 못 믿겠으니 한번 보여달라. 뭐 이런 이제 차원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 믿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안 믿더라고요.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현현을 두렵게 보았어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은 곧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빌립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구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구하는 그 이유는 이 복을 받고 자기 소원을 이루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시험을 당하실 때 그 와가지고 이 마귀가 이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지요. 근데 공교롭게 이 세 가지를 오늘날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딱 일치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와 자랑거리와 인정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기가 조금 불순한 것이죠. 하나님을 봐야 되겠다,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
또 다른 중요한 그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보려고 들었던 그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인가라는 문제에 올십니다. 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두말할 것 없이 그것은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납득할 만한 그 존재로 하나님을 믿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이렇게 믿었었는데 어느 날 딱 상황이 자기의 기대에서 깨어져 버렸어요. 어떤 친구는 어머니가 자기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어머니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를 간절하게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믿음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런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을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상상과 기대를 딱 하나님이 벗어나 버리면 그때부터 믿음은 이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뭐냐면 내가 그래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그만 믿을 것인가? 아니면 체념해서 그냥 믿는 척 할 것인가? 우리 그것을 다른 말로 이신론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계시긴 계시고 창조하셨지만 나머지 것은 그냥 사람들한테 맡겨놓았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잘 살아야 돼. 뭐 이렇게 그 지성이면 감천해가지고 하나님을 들쑤셔가지고 뭐 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이 계신 것은 부정 못하겠고 그러니까 믿기는 믿지만 그 다음부터는 사람하기 나름인 거지. 이신론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대를 딱 벗어나면 신앙은 이 세 갈래 길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당신은 내 생각과 내 어떤 상상보다 비할 데 없이 크신 분이고 당신은 늘 선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납득할 수 못할 만한 상황이지만 당신이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믿음은 드디어 거기서부터 딱 껍질이 깨지면서 실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당신 같은 사람 못 믿겠어. 이래가지고 딱 물러가 버리고 믿음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체념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지 뭐. 하나님 부인을 못 하겠고 내가 뭐 하나님과 원수될 일은 없으니까 믿어는 주는데 사람 하기 나름이지 뭐. 이래가지고 이신론적 신앙, 다시 말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한 신앙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즉시로 종교개혁의 그 열기를 확 식게 만들었던 것이 자연신론이라 불렀던 이신론이었습니다. 이신론의 대표적인 것이 이슬람이죠.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도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신론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드리진 않는 거예요. 창조한 것은 이치로 봐서 맞으니까 부인할 수 없고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을 줄 모르니까 부인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는 해보겠지만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기도응답 안 되고 나면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까요? 신앙은 딱 자기가 보는 하나님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부터 보이는 하나님이 사라지고 나면 믿음이 이 향방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던 사람인지 아닌지가 그때 딱 본색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자기보다 크신 분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의 선이 내 선보다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은 끊임없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토닥토닥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만한 하나님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보다 클 때마다 하나님께 대들고 싸우려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보는 것으로는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보지 않아도 마음으로 대면하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점이에요. 그래서 위기를 만나고 어떤 상황이 막 급박해지고 이럴 때 더 뚜렷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일상 속에 이렇게 젖어 들어오셔서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이럴 때 주님이 옆에 계신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말씀을 이렇게 딱 폈더니 그때 말씀이 보이고 좀 쉬고 싶은데 모임에 참석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확 열어주시고 이러면서 늘 기대를 벗어나시고 나를 놀래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놀래키시는 거예요. 내 기대만 할 것 같으면 내가 그분을 믿을 만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분을 믿어드렸더니 내 기대를 탁 넘어서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알려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를 믿을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저 그런 분. 그래가지고 소 닭 본듯이 주일날 그 분당동 구미로 220-6-7번지 3층에 계신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내 마음 속에서 내 심령으로 대면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눈으로 확인하려고 들고 자기 계산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따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고 이 제자는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신앙의 오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보여주시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촘촘하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즘 이렇게 극동방송 들어보면 이것이 영혼을 위한 이 설교인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기 위한 그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종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평안도 누리고 안식도 누리고 이렇게 해서 보상을 주어요. 하지만 말이죠, 사람이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할 것 같으면 물론 평안과 안식과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딱 알게 되어졌을 때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해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가 아닌가요? 근데 이 점이 바뀌어지면 신앙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믿음이 아니고 종교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죠. 우리가 없어져도 세상은 돌아가고요. 하나님은 건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참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네? 사람끼리도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연습하는 거고요. 보편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을 때 얼마나 그 어려움이 생깁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참 그 사람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은 사람도 평가하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 따라서. 그런데 사람의 평가가 중요해요? 하나님 평가가 중요해요? 하나님 평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평생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 참 잘 살았다. 너 괜찮은 놈이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한테 그걸 받으려고 밥 사주고 가서 봉사하고 막 입에 발림만 해주고 아첨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인생 살았어. 이거 자꾸 인정받고 싶어서 평생 그 짓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것이 사실은 삶의 목적이에요. 그럼 구속은 뭐 하는 걸까요? 구속도 마찬가지예요. 구속은요, 깜냥도 안 되는 이런 우리 같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 참 괜찮다라는 사람으로 미리 불러주시고 그 부르신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증하셔가지고 너 정말 내가 기뻐하고 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즉각적인 구원을 뭐라 부르냐면 칭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된 인간을 가지고 그냥 그리스도 때문에 그냥 무조건 너 괜찮아. 너 의롭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로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해 놓으시고 선포한 그 말씀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부단히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고치시고 또 조정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이 사랑스러운 신부 같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은 점진적인 구원이라고 말하는, 점진적인 이 의를 가지고 이 성화라 부르는 것이죠. 즉각적인 그 성화는 이 칭의라 부르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것을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구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속은 뭐냐면 결국은 뭘 배우는 거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좋은 사람이 되고, 저 사람하고 교제하면 내가 좋을 것 같고, 이쪽 교회 가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나를 빌드업시키고 내가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이것은요 신앙 같지만 사실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를 이런 사람을 만들 거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사람을 딱 이겨먹을 때부터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이 위치 이동이 안 될 것 같으면 신앙생활은 늘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헷갈려 맨날. 그러면요, 심판은 뭘까요? 주님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것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심판하세요. 아세요? 하나님의 공의롭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잘 살았어요, 내가 대단한 일 했잖아요, 이런 거 소용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끊임없이 내가 족하겠나이다가 아니고 누가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족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가지고 자기의 보배로운 소유를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제자의 구체적인 오류였습니다.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그렇게 너와 함께 오랫동안 있었는데 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뭔지 아세요? 주님의 탄식이에요.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모르겠니? 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고서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착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까지 나를 찾아오셨을까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님이 이 좀스럽고 냄새나는 사람의 일상 속에 개입해서 하나하나 따지시고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네가 정말 옳으냐라고 말씀하시고, 이 한 깜냥거리도 안 되는 요나 사자가 가지고 말이지, 내가 이 백성들을 아끼는 것이 네가 이 박농쿨 아끼는 것만도 못하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이 구질구질한 사람의 이 본성과 더불어 다투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깊숙이 개입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 집요한 사랑 앞에서 사람이 그만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 창세로부터 구약의 그 긴 세월 동안, 아니 내 인생에서 내가 살아온 그 모든 그 시간, 이 굽이굽이 길마다 동행하셔서 나를 만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내 상태와 내 형편에 다 초월해가지고 내가 어떤 구석에 처박혀 있어도 하나님을 딱 생각할 때 그 은혜가 나를 절대로 덮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가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툭 털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만들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사실 하나님은 늘 낯선 분입니다. 잘 몰라요. 하나님 안다고 말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 속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기도도 막연한 염원에 불과하고요. 하나님 앞에 때도 한번 못 씁니다. 이렇게 되면. 은혜를 알고 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은혜를 안 사람들은 아버지가 내 가슴 속에서 날마다 대면하는 분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얼마나 이것이 중요했으면 아들은 십자가에서 사람한테 그 욕을 보고 죽기까지 사람의 죄값을 그렇게 지불하셔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나 이게 왜 그렇게 죽으셔야 되고 그렇게 험하게 이렇게 그 고난을 당하시고 고초를 겪다가 그렇게 죽으셔야 되는가 이게 한 가지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하는 건 대답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그 대답이 아닙니다. 그 뭐냐면요. 그렇게 하신 그 목적은요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기 위해서예요. 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돼.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심판은 불가피한 거예요. 공의가 깨지면 세상도 존재할 수 없고 나도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존재할까요? 하나님의 공의 안에 존재할까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공의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존재한다고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은혜로 창조한 자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교한 법칙과 진리의 말씀 갖고 천지 만물이 지어진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구속도요.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졌기 때문에 구속이 이루어진 건지 아세요? 은혜는 뭐냐 이게? 사람을 공의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지불하신 엄청난 희생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공의 때문이라고요. 은혜가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 가슴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지만 결국은 사람을 지으신 것도 하나님의 진리로 공의로 사람을 지었고요. 그 안에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단히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나중에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세상의 어린 양이야. 피 흘려 죽은 어린 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까지 우리가 모든 인류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그때까지 그 피는 흘러야 되는 것이고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상태로 거기 앉아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부단히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 앞에 하나님의 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납득이 안 돼도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은혜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허비되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예수 믿은 것이 무슨 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자격증 딴 걸로 알고 멋대로 군단 말이에요. 아까 오전 시간에 그 교파에 있는 그 종교개혁했던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 모임 분들과 다퉜던 중요한 이슈 중에 한 가지가 그리스도의 의냐 하나님의 의냐를 갖고 다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흠없이 사신 그 의로움을 우리한테 전가시켜줬다.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 혹시 아세요? 성경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사람한테 주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이 죄를 덮어 써야 되는 거고 심판을 그분께서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의롭다고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 앞에서는 사람의 순종은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이 모임이 19세기 형제들이 교회를 일으키면서 갖고 있었던 믿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뭐 아무렇게나 살고도 나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 나 구원받았걸라? 이렇게 무슨 자격증같이 내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드니까 이 예수 믿고 나서도 이상한 인간들이 막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진리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셔야 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마음속에 의를 배우고 이 공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악인은요, 절대로 은혜를 입을지라도 이 의를 배우지 않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이 제자에게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네가 할 수 있을 거야. 아니,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아들께서 아버지를 믿음으로써 일을 행하실 때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아들을 통해서 행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들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원리, 이 관계를 고스란히 누구한테 지금 적용시키고 있냐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똑같이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고 네 삶을 가지고 아들을 살아내고 그 일을 하는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네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구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네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가 그 일을 시행할 거야. 또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만들 거야. 예수님께서야 강원도밖에 안 되는, 거기밖에 안 되는 거기서 벗어나지도 못하시고 거기서 생애를 살다가 돌아가셨지만 나를 믿고 내 일을 하는 자들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힘주시고 또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이 일들을 돕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 과정이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을 안다, 본다라고 말하는 것은 경험적 지식이 됩니다. 경험적 지식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본다라고 하는 말하고 안다라는 말하고 사랑한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알았다라고 말하는 말을 야다라고 표현했죠. 야다란 말은 뭐라고요? 둘이 은밀한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 본다는 말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분석적으로 머릿속으로 깨닫는 난리지, 지식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사랑해서 맺게 되어진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 다시 돌아왔죠? 어디로 돌아와요? 계명으로 돌아와요. 아버지의 뜻으로 돌아와요. 진리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베풀어진 그 모든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방종하고 네 만족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네 기준대로 이 하나님을 끌어모아가지고 네가 이렇게 네 자기 실현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그거의 구원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또 내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아들이 이제 나를 도우면서 나를 경험적으로 깨닫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법을 생명처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자꾸 반복되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성도가 아니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딴 사람들은 억지로 지켜요. 안 지키면 죽으니까. 대담한 사람들은 무시해버리기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만, 그의 신부들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지키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모함이 되어지고 자기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실현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가정, 내 배우자, 내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가 바뀌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는 식구들보다 좀 먼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가족들의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방을 돌아다니며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얼굴을 보면서 주님, 저 사람, 저 아이 부르신 목적대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마음속에 두었던 기도를 하나하나 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결국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증거고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믿으려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담겠다고 하는 사실은 믿지 못하는 사람의 본성이고 자기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태도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우리 양심을 일깨우고 우리가 구할 때마다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이렇게 돕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믿어주시길 바라요. 예수를 이렇게 주일마다 믿었는데 결국은 맨 마지막에 갔더니 아이고 속았네, 믿었네. 이거 어떻게 되시겠어요? 그럼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 다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결국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아닌가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온전히 따랐던 제자가 이런 헛된 소리를 하는 걸 봐서 우리들의 신앙도 별반 다르진 않겠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보는 신앙 말고요, 마음으로 아는 신앙이 되길 바라고요. 내 기대 속에, 내 생각 속에 그 하나님 말고요, 내가 나보다 초월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가 주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비로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내 일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